자, 우리 말씀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하늘이, 땅이, 바다가, 그리고 나무와 풀과 동물들과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것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내 삶과 굉장히 직관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그게 말이 힘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대한 힘, 그리고 말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쉽게 말을 한다는 것. 우리의 죄는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 입술에서 시작해서 입술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3장에 보시면 혀를 다스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혀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단호하리만큼 그 입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술이 중요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내 자신만의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십자가의 언어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악함의 언어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른 옛사람 중에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입술이에요. 언어가 잘 변하지 않아요. 언어가 잘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서 우리의 언어도 새 사람의 언어, 생명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어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가벼워요. 그 가볍다라는 것은 너무 쉽게 툭툭 내던져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거짓을 별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던져낸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건 흔히 사기꾼들이나 혹은 범죄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정교하고 굉장히 세련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자잘자잘한 거짓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인데 믿음의 언어로서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되게 자잘자잘해요. 집사님 오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대요. 그럼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해도 되는 거짓말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의 언어는 거짓말의 언어예요. 사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사단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넘어뜨려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누가 막 힘들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럼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치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나 자신의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뭐 덕을 세우기 위한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요 거짓말의 색깔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색깔이 구별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까만 거짓말만 죄야. 이렇게 구별되어지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죄라고 아예 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을 못하는 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툭툭 내뱉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어때?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 하는 거 어때? 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언어 자체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힘들어 보이는데 난 괜찮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발가벗은 채 나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감춘 것 없는 상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 몸을 꽁꽁 감싸고 이리 두르고 저리 두르고 이리 감싸고 이리 감고 저리 두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꽁꽁 감추지 않고.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왜 할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거짓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두려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 말을 내뱉었을 때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실패가 되고 그것이 나의 가난함이 드러나는 것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까봐 거기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의 성벽을 스스로 쌓아간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왜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려요.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면 그것이 막 나의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은 저걸로 나를 물어뜯을 거야. 저걸로 나를 공격할 거야. 저걸로 나를 손가락질 할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나를 공격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자신을 부풀린다는 거짓으로.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 소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완전하게 성결해져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참 그 청년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옆에 있는 물을 든 컵을 들고 그 청년의 얼굴에 그 물을 그냥 확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 얼굴에다가 물을 확 끼얹으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분노를, 내가 뭘 잘못했다 하면서 온갖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얘기해요. 형제야, 너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청년처럼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얘기.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종교적 거짓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은혜의 가면, 거룩의 가면을 우리가 쓰고 살아가요. 은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위선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그 위선이 거짓이라는 언어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종교적 거짓말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왜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왜 거짓말을 하냐? 두려움 때문에. 저 정도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신앙이 저 모양이라고? 여전히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상처가 있다고?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저렇게 싫은 소리를 낸다고? 그런 이 주변에서 오는 소리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기를 포장해야 돼요.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야. 신앙은 밑바닥에 있는데 스스로는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가면, 이 종교적 가면을 우리가 벗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적 가면, 이 거짓말, 이 거룩이라는 은혜라는 이 가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살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십자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알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종교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표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기 시작합니까? 주님의 답은 뭐냐면 네가 여전히 네 스스로 쓰고 있는 그 종교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은 내가 이 가면을 벗으면 어떻게 하지? 이 가면을 벗으면 안 돼. 내가 지금껏 종교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거 벗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걸 못 벗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거야.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습, 옛날 습관,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버리는 것 중에 가장 버리기 힘든 게 언어예요. 입술에 거짓말이라 잘 못 버립니다. 이 거짓을 못 버려요. 이 거짓이 신앙이라는 것과 만나면서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거짓말이거든요. 거룩한 거짓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팔려가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도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셨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얘기를 주저리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어쩌면 거짓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달리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아예 거짓을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진실되게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신다라는 진실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곤하실 때는 피곤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목마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목마를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피곤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렇게 탄식할 수 있어?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단이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탄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난 십자가에 달려서 괜찮아 안 아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진실을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주변의 소리에 의해서 내 정체성, 내 신앙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약하면 나약한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거짓으로 포장을 해요. 의뢰받은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성실한 척, 안 그런 척, 거짓의 가면을 우리가 쓰고 벗어야 해요. 주님은 어떤 비난도,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오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안다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던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고 하면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것들이 무너질 것 같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3번이나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로 조작을 하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인간의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감추는 법이 있습니까? 어린애들이 부모 있으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찡얼찡얼거리고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오줌 싸고 똥 싸면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뭐 안 사주면 사달라고 울고, 어디 가고 싶으면 울고, 놀고 싶으면 울지. 걔네들이 부모님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울면 부모님이 괴롭겠지, 내가 똥 쌌다고 하면 부모님이 내 똥 냄새 때문에 힘들겠지, 내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부모님 자고 있는데 힘들겠지 라고서 부모님의 사정을 다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울어야 될 때를 정해서 웁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울잖아요. 필요할 때 울잖아요. 필요할 때 자기 감정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것들을 들추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도 자신을 꽁꽁 감추려고 해요.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죠. 보여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어떤 우리를 부르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누가 나아가는 곳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나아가는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고,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고,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고, 매일매일 남들 모르게 우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이 십자가예요. 난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야, 너 나와야 돼. 너 아프잖아. 십자가 앞에 와.
너 힘들잖아. 십자가 앞에 와. 너 괴롭잖아. 십자가 앞에 와. 너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잖아. 십자가 앞에 와. 근데 우리는 감추고 있어. 아니, 괜찮은데요? 전 나름 살만한데요? 버틸만한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버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 쓰러져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거짓말들이 남에게 하는 거짓말도 많은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다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경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어쩌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공동체라는 이 귀한 모임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깨닫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하고 그 참된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헌금 걷고 단순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서로 부족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가슴의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들을 터놓으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라고 공동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죄. 절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돼.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신앙이 별로인 것 같아. 저 사람 저거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저거 보니까 말씀 안 읽는 것 같아.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남들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보여줄 때 절대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공동체는 덮어주는 것이고 싸매어주는 것이고 포용해주는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상처가 드러났을 때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 뭐 안 그런 척 속였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리 때처럼 이리 물고 저리 물고 뜯겨서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 약점이 보이면 덮어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감싸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세워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지, 부족한 거 보였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너 왜 그것도 못해? 너 왜 이것만큼 못해? 너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누구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을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막 얘기하니까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실제로 가끔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좋은 얘기를 하는 이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는 화기애애해요. 그래서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임에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그러면 놀라요. 그때부터 화장실 안 가요. 어느 누구도 화장실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내가 자리를 든 순간 자기들이 나의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남의 약점을 몰고 들어가고 그 약점을 찌르고 그 약점을 막 얘기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했어요. 서로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예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공동체. 누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덮어주기도 하고, 연약한 자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감싸줄 줄 아는 그것이 교회라는, 그게 공동체. 뭐 하나 약점을 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고 쳐다보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실수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실수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도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곧바로 넘어졌어요. 곧바로 쓰러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광야에 가서 나 죽게 되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당신 왜 이것밖에 못해? 당신 왜 그렇게 밖에 안 해? 당신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약점을 들추어내서 얘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건물은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보다 더 악한 거죠.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교회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구나. 그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교묘하게 내 자신을 속여왔는지.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를 감추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나를 쫙 가두면 어느 누구도 나의 실체를 잘 모르고 어느 누구도 나의 진실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다 보면 이 거짓말이야말로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순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금식을 하거나 혹은 경건하게 보내는 모락을 금하는 즐거움을 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나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온전하게 대면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된 언어로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동원했던 어떤 비겁한 변명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했던 그 종교적인 위선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그 십자가 앞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 뭘 죽여야 되냐? 거짓의 가면을 죽여야 돼요. 거짓의 가면을 죽어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언어들, 그 거짓말.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은 내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변명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으면 내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습관이 되어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십자가의 언어는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혹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가 우리의 일상 거짓말의 언어라면, 십자가의 언어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언어, 맡기는 언어.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아픕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나 지금 괴롭습니다. 나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함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물론 아시겠죠. 내가 침묵하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을 말하면 손해 볼까 걱정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걱정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혹은 모태 신앙을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여전히 신앙이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이리저리 상처받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힘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서 걱정되십니까?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야, 너 말 잘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공격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사 내가 약점을 얘기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세상을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랍비들, 교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불렀을 때 안식일에도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걸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말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약점 얘기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그 약점 물건 널어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할까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정직함을 통해서 내게 더 힘을 주시고 내게 더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직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진실하십시오. 어떤 종교적 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연약하면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군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욕한다고, 당신을 손가락질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당신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뭘 고백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남을 험담하고 싶을 때, 혹은 나를 부풀려서 거짓을 말하고 싶을 때, 혹은 여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고 싶을 때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진실을 말하시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번 사순절 혹은 남은 우리의 삶 동안 거짓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또 정직이, 진실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걸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의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별일 없는 척, 때로는 거룩한 척, 성령 충만한 척,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면을 이제 다 벗어던지고 정직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것을 다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약점이 보였을 때,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 모자람이 보였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찔러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싸주고, 때로는 포용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말씀을 붙잡는 대로 그 정직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수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이번 사수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신앙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흔들거리고 있는 지체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과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늘소망, 그리고 주가 주시는 평안함, 그 소망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오히려 웃으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거짓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